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우리 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엄마라고. 엄마는 건강하지 걱정할 게 없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아이들이 해요. 한때 우리 아내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미국 목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생활을 접고 귀국에 있습니다. 근데 귀국하고 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에요. 귀국을 믿음으로 아내 때문에 하긴 했는데 그때 큰아이가 고3이었어요. 둘째가 사춘기인 중학생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막내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볼 생각에 좋아하는 거예요. 당시 아내가 처갓집에 장인 장모의 조그만 빌라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식구니까 살만한 거야. 거기가 처갓집이 조그만 빌라지만 그런데 괜찮았는데 그런데 여기 4명이 추가됐어요. 나까지 여기 4명이 쓱 들어가니 우리 식구가 5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갑자기 너무 좁아진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의 등치가 좀 날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1학년이라 그렇지만 갑자기 저부터 해서 4식구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만 5명이잖아요. 장인장모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5명이 추가됐어요. 아이들 등치는 크고 여자아이들이고 둘째는 사춘기이고 첫째는 더 무서운 고3이에요. 얘는 어릴 때 공부 안 해가지고 공부에 막 방해되면 막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돼. 숨죽이고 얘 공부하는데 근데 방은 밤이 되면은 이게 거실에다가 뚜루루 우리 식구가 이렇게 5명이 뚜루루 누워요. 그러면은 TV가 그 앞에 있는데 막내는 TV를 보자 그랬는데 큰애가 딱 그러면 고3이잖아. 그냥 고3이니까 우리도 나도 숨 쉬면 안 돼. 가만 숨도 크게 쉬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어야 됐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똑같은 빌라니까 제가 처갓집에 가면 이야 어디 여기에 5명이냐 두루루루 누워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이잖아요. 가장이에요. 그 책임감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책임감이 제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했지만 그 이후로 생활을 제가 거의 다 혼자 했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님도 목회하는 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겼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괜히 왔나? 그냥 내 아내를 보니까 또 그런 마음도 없고 처갓집에 얹혀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밤마다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괜히 수십 번 괜히 왔나? 여기 왜 왔나? 하나님 나한테 이거 왜 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간두겠습니다 그랬어요. 목회를 그만하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국제학교를 한 거예요. 또한 가장으로 뿐만 아니라 사이로서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 당시까지 제게 서툰 아빠였어요. 오직 목회만 했습니다. 오직 목회만 했어요. 93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간 이후로 그 전부터 목회만 했어요. 전혀 다른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금도 목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전 별로 재미가 없어요. 휴가 가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한인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아버지라기보단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집에서도 목사님이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긴장하고 예민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작은 왜 항상 긴장돼 있으니까 24시간 또 한인교회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방 3개에 살았어요. 방 3개.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복층이든 크든 방은 3개예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자고 그리고 큰애는 고등학생이니까 하나 딱 주고 절대 금지라고 딱 써놔요. 애들도 안 가고. 그다음에 둘째하고 막내가 거기서 잤어요. 부딪힘이 별로 없어요. 이 아이들이 저하고도 부딪힘이 별로 없어서 저는 마음대로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밤에 들어 이 한국 목회를 거기서도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수술과 치료 때문에 떨어지는 동안 제가 틈만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애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좀 잘 먹는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권사님들이 막 계속 갖고 와요. 근데 건강에 좋지 않다. 라자니아라는 게 있어요. 라자니아가 이게 한국의 라자냐랑 미국에서 원판 라자냐 이렇게 두꺼운데 치즈와 그걸 범벅을 내는 거 큰 걸 갖고 와요. 그걸 아침만 되면 분명 어제 저녁에 내가 받아서 넣어놨는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손도 안 대는데 이거 어디 갔지? 아이들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특별히 둘째와 첫째 뱃속에 그게 라자냐가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건강하게 해줘야 되니까 오믈렛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제 식의 오믈렛은 정말 쉽습니다. 계란을 잔뜩 풀어놓고 내장을 닦으면 김치도 넣고 과일 있으면 넣고 뭐 다 넣어요. 아무거나 다 넣어가지고 막 해서 탁 하면 이따만한 오믈렛 나와서 하나씩 주면 애들이 아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아빠가 오믈렛 해줄까 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매일같이 오믈렛만 해줬어요. 해줄 수 있는 게 간단하잖아요. 야, 저녁에 모여라. 아빠가 요리한다 그러면 애들이 쥐야. 그리고 권사님들 오기 기다려. 권사님 오기 전에 이거 먹어야 돼. 그런데 그럼 오믈렛 제가 탁 계란을 막 한 판을 다 풀어놓고 내가 몰라서 김치 남았는데 김치를 쫑쫑해서 김치도 넣고 먹다 남은 과일이 있네. 과일도 넣고 채소도 넣고 막 넣어요. 그다음에 자 건강식이다 이만큼씩 퍼주면 애들이 뭘로 먹었느냐, 케찹으로 먹었어요. 케찹 팍 뿌려가지고 아빠가 먹으라니까. 먹이고 저는 또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동생 잘 봐라. 응?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은 미국에 혼자 있으면 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잘 있어라. 그러니까 아빠가 밤새 또 돌아다녔어요. 밤낮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제가 10여 년이 넘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좁은 거실에서 제가 피부를 맡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가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사위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피부를 맞대고 두루루루 5명이 누워있는 게, 그래서 가끔 제가 처갓집에 가면 이야 어떻게 조그만 데서인데 우리 5 식구가 이 빅 시스터즈 우리 5 식구 어떻게 누워있었대. 그러니까 장모님이나 장녀를 너무 안쓰러운 거, 우리 애들을 안쓰러우니까 막 어떻게 불쌍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때 저희 부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 가정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냥 목사님이, 예민한 목사님, 깐깐한 목사님으로 저는 아버지 딱 굳어져 있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탈출구를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나가는 거예요. 산도 틈만 나면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 애들 안 다녀. 응? 틈만 나면 나가니까 다 같이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처형이 차를 하나 줬기 때문에 카페 가자 그러면요 우르르 가는 거예요. 가서 들어오기가 싫으니까 애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니 이 얘기를, 성도들하고만 했던 얘기를 아이들과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어느새 이 아이들과 우리 딸들과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간을 엇가면 때로는 이 아이들의 심부름꾼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엄마에게 할 못할 말을 나에게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을 열면 1시간 2시간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좀 바쁜데, 왜 바쁜데? 신방 가는데, 누구 신방 가는데 보고를 해야 돼. 누구 그래서 간다 이렇게. 진짜지? 빨리 갔다 와서 통화하자 이렇게. 1-2시간 매일같이. 어느 때 5시간 한 적이 5시간 계속 통화하지. 신방 갔다 오마. 끊지 말고 있어. 끊자 하고 다시 나와서 통화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해요. 규노 씨 잘 있어요? 나한테 항상 아이들 뵌 게 그거야. 우리 규노 씨는 건강하지? 나한테 그렇습니다.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계속 시간이 길어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때가 저희 개인적으로도 가장 아픈 시간이었어요. 가장으로, 사위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그러나 우리 가족이 그 시간은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장 편해요. 아빠 하면 2시간짜리예요. 계속 그랬구나. 어제 했어요. 아마 서울 같으면 다 빨리 끊어. 만나서 얘기했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집. 근데 계속 통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빠와 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까지 스스로 없이 막 얘기합니다. 아빠 나 그런데 지금 내 예민해. 왠지 알아? 그 얘기도 막 해요. 그렇구나, 예민하겠구나 너가. 계속 얘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리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소원 못 들어주면 정말 실망하고 화낸다. 우리 아빠 건강만 해라. 그럼 됐어. 나머지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요즘에 제가 항상 교회만 있다 보니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손 하나 못 들어주면 아빠 건강하기만 하라는데 건강, 운동이라도 가자. 한 바퀴 돌고 온 거야. 관계가 회복되면 대화가 달라져요.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관계가 망가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서툴게 되면 가정에 대화가 없어요. 관계가 서툴게 되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막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나고 보배로운 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편 139편 14절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것이 가장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어떤 면에서 인간은 놀라운 존재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를 닮았다, 신체도 닮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할과 영적 능력을 닮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대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신분과 영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이지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너그러운 품을 수 있어요. 영적, 그것이 바로 영적 능력이고 그것을 부여받은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능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의 놀라운 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드니 어김없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만드는 좀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대단히 놀랍게 좋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처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막힘이 없어요.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생명을 나누는 온전한 교제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 관계는 모든 갈등과 결핍이 없어요.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반자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담은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로봇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존중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물로 알고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자신 얘기하고, 구의 점도 얘기하고,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듣고 그렇구나 얼마나 그랬니라고 대화한 정도였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장 편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것 인생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가장 편한 존재. 힘들면 너무 힘들다 하나님, 그러면 그래,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인간이 누린 복을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았어요.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풍요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의존적인 존재였으나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가정을 공급하는 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원래 하나님과 나와 관계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등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 자식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뭔가 좀만 생기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야? 내 인생, 내 가정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의심하게 되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의심 자체가 필요 없어요. 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든 존재였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했으며 심히 보기 좋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상 공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의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래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내면에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의심과 수치심, 불안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안함만 있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평안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통치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자기가 주어줘. 하나님이 제 이름을 뭘로 지을 거야? 네가 지어라. 네가 통치할 거야. 너가 편한 대로 지어주어라. 곰, 뭐 다 지어줬습니다. 왜? 통치하는 자, 주인이 지어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들어오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어주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인인데 아니다. 너에게 통치권을 줄 테니까, 주인권을 줄 테니까 네가 통치하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통치권을 사용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발전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부여하신 최초의 문화적, 사회적 사명이자 책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화명령은 인간의 사명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공부, 예술, 학문,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언약 관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가 다 해. 다 먹어라, 다 누려라, 통치도 해라. 그런데 최소한의 법 하나를 주었습니다. 요것만 지키면 돼. 다 모든 건 너 거야. 근데 요 작은 거 하나만 지키면 최소한의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이 이거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법을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세우셨어요.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순종을 확증하는 사랑의 안정장치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만 먹지 마. 이것은 내가 창조주이고 너가 피조물이라는 그런 증거야. 그 외에 네가 다 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인간의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였어요. 우리는 기쁨이 돼,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주장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무너진 사건이 일어나요. 조금씩 틈이 생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준 최소한의 법을 어기고 말았어요. 다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다 누려라. 근데 이거 하나는 하지 마.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열매가 다 하는 거 많어. 이것만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을 법을 어기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6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은 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더니 먹고,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소한의 법을 주시면서 맺었던 약속의 관계 깨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완전한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 소의 관계로 급속도로 변화돼요. 죄는 친밀했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사랑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작은 문제만닥치면 두려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 힘든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생기.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되는데, 정말 제가 처갓집에 처음 들어, 나는 그런 처갓집 살 줄은 몰랐어요. 처가살이 정말 좋은 거야. 담임 목회 서울에서 할 때도 부교육자 집 개척하라고 제가 방을 뺏어 주고 만만히 어디 가겠어요. 용인으로 가자.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개척하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싶어요. 돈이 빚 이제 겨우 갚았는데 걱정 돈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빼줬어요. 담임 목사 집을 빼. 이거 개척하시라. 개척 자금 주고 우리는 그때 생각해요. 본가는 더 어려운데 처갓집이 남아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이 있지만 나에게는 처갓집이 있으니 가자. 용인으로 갔단 말이에요. 용인에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출퇴근해서 새벽 기도회로 봉천동까지 매일같이 타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두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놨어요. 불쌍하다고 계속 먹여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불쌍해라. 먹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때부터 몸이 털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딱 수치심이 들어와요. 얼마나 제가 수치스럽겠어요. 죄는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뭡니까? 내가 가장인데요, 사위인데요, 그리고 목회만 제가 해왔는데요. 이 인간의 마음에 죄가 오면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그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마 잘 보세요. 저 말은 정말 시적인 표현이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니시는데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죄를 짓기 전에 그 소리가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피해버리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걸어온다? 피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소리를 듣고 피해버렸습니다. 숨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단절시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어려움을 주면 생명이 단축되는 게 일어나요. 더 제기가 안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관계를 피하는 도피자가 됩니다. 어느 죄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숨었다, 피한다. 어리석은 지혜가 뚝 떨어져, 지식이 뚝 떨어져. 죄를 지면 지식이 딱 끊어져.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통찰력이 생기지 않아요. 눈에 끝만 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어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숨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정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영을,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근데 피했단 말이에요. 어리석, 통찰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통찰력, 사업의 통찰력, 교회에 대한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 쾅 충돌이 일어나. 그전에는 함께 동행하며 거들며 행복한 사이였는데 충돌이 막 일어나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항상 진노받아요. 그래서 막히게 되고 안 되게 되고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멘,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간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진노받을 자녀가 되었어요. 이 결과로 인해 함께 공유해 살았던 그 땅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다는 뜻은 뭐냐면 대리자로서의 통치권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는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배받는 자가 된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통치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사람 가운데 관계가 틀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도 풀어줄 것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눌려요. 물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요. 그렇게 얼굴만 봐도 우리는 다 압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지금 50년 가까이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 했다면 딱 보면 알아요. 얼굴만 딱 들어올 때 보면 여러분 반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딱 보면 아이고 문제가 생겼구나. 오늘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은 조용히 그 앞에서 밥만 먹어야 되겠구나. 오늘은 테이블을 옮겨서 먹어야 되겠구나. 다 알아. 우리는 저 사람이 오늘은 접시를 깨더라도 전혀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 압니다.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통치권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 지배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하는 대리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배받는, 지금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된 공간에서 그 공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인간이 거주하는 땅은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이다. 17절로 보세요. 17절에 저렇게 나와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 때문에, 보세요. 땅이 열매가 없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해요. 너 때문에 가정에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건 누구 탓 아니야? 정치 탓 아니야? 하나님이 정치보다 못하더냐? 경제보다 뭐 그거 아니다 이런 말. 너 때문에. 너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 밭, 제 가정, 제 일터, 삶에 열매가 없고 가시와 독초가 가득하게 된 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면 화목이 일어나. 거기서부터 화목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나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말씀의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혼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를 잘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탓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잘못한다, 내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대상 아닙니다. 나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너 때문에 너의 밭에 가시와 독초만 가득한 거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인 거야.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거주하던 땅에 저주를 받은 후에 인간은 고통스러운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흙으로의 회귀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에게 제한적인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온 것인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최보정 권사님 신방을 갔거든요. 가서 제가 이제 전화해서 여러 가지 다 나가서 제가 비밀번호를 아니까, 여러분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어요. 권사님이 지쳐 있어요. 못 알아볼 줄 알고 내가 권사님 하니까 목사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누군지 알아니까 농담하세요. 기려고 못 하시는데 내가 권사님 얘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재밌기도 하고 뭐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이렇게 찬송도 불러주고 막 하다가 나 가야 돼. 오늘 토요일에 예배 준비하고 내일 주일이잖아. 주일 준비하다니까 내일이 주일이에요. 나도 그럼 내일 가야 되는데 정신 주일을 삼아. 그게 내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나도 오늘 교회 와야 되는데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그 마음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괜찮아. 내가 또 오면 되잖아. 그 또가 진짜 또이기를 바래. 지금 내가 볼 때 또이기를 바라는 거. 마음이 참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제한된 죽음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온 것인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됐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가게 될 거예요. 그래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의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주님 화환검을 넣어서 막아버렸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과 풍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의미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또 생명나무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완전한 교제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통하게 되고 안 되고 남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자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생명나무를 차단해버려 화환검을 두어서.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나무 회복의 길, 교제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길이 열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더 이상 생명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은 없는 거예요. 재기는 없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원망과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힘들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잘 될 때면 뭐 개선장군처럼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공의와 공정이 사라져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미가의 시대가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전 8세기 후반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이제 풍전등화였어요. 까딱까딱 보세요. 경상남도만한 땅인데 반 이상이 북이스라엘인데 그게 멸망당했어요. 코딱지만한 땅 하나인 거예요. 이제 남유다가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만만한 거예요. 그 나라가 군사력도 약하고 툭툭 건드리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막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두운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당시 사회는 지배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착취와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이 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괜찮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재물 뭐 좀 우리가 남들보다 가난한 자보다 더 드리면 괜찮은 거야. 우리가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그냥 기복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완전히 쩌들어 버렸습니다. 내 살면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그래 내가 주일을 나오잖아, 뭐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 현금 드렸잖아. 정당했습니다. 미가 6장은 하나님이 법관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인이 되어는 법정 논란, 법정인 논쟁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 피고인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피고인이 이스라엘을 불러놓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니까 이거 해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째,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기억하고, 둘째, 시딤과 길갈의 사건을 기억해라. 다른 많은 사건인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발락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을 향하는데 계속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딱 보니까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이게 술수를, 우리로 말하면 점을 잘 치는 그다음 유명한 발람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면 다 된다며. 달란트를 주겠다. 그래서 저주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저주해야지. 그래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주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입이 계속 안 돌아가. 그리고 저주할 때마다 축복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모압 발락이 돈 줬잖아, 저주해. 그러니까 알았어요. 저주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데 축복을 하랍니다. 3번을 동일하게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향해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도 나는 환경을 바꾸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했으니 그걸 기억해라. 두 번째가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딤은 광야 생활 40년에서 마지막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머문 것이 바로 시딤입니다. 이제 딱 됐는데 거기서 이들이 음행죄를 범했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범한 거예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길갈은 뭐냐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주님 우리를 날려버렸다라고 선언한 승리와 영적 회복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보세요. 범죄와 실패의 자리인 시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쁜 것들 너희들은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지은 백성에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인 길갈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멋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 감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지금은 우리를 향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정교에서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왜? 야, 우리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나왔지? 나올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나왔지? 응? 흑수저이고 중학교 1학년 자퇴하고 중고등학교 학교도 못 다녀보고 노량진과 남영동에서 5년 동안 철가방 들고 대학 들어가서도 매일같이 했던 그런 일밖에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미국으로 공부하게 하고 학위도 마치고 어떻게 설명을 하지? 돈은 누가 냈지? 이 많은 돈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성적 괜찮다. 아빠는 성적을 묻지 않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1번도 신앙생활, 2번도 신앙생활, 3번도 신앙생활. 그것만 해라. 지금 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자녀를 통해 학업을 통해 여러분 직장을 통해 사업체를 통해 진정한 신앙생활을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은 지금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그대로 아니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반발합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뭘 그래 만족할 거야 도대체. 욕심도 많으시지. 그걸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달리기 위해 달래는 거야. 제사하는 제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래 더 쓰자. 천천의 수양과 기름을 그러니까 물량 공수 엄청난 물량을 하는 게 드렸어요. 이제 안 돼. 내 맏아들까지 이제 드리자. 하나님께 맏아들도 제물로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과 사치스러운 제사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시라. 하나님.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원하는 거. 이렇게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드디어 아무리 갖고 그거 아니야.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 정의를 행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법적인 공정함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 지금 가장 약자인 미자립교 목회자를에게 선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솔로에가 목회자 전도 능력 세미나를 전국 노예 중에 처음 했고 한국 교회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뭐 저런 것도 하냐 목회자들을 전도 세미나를 무슨 2박 3일 동안 한국에 이런 절대 아무도 못했어요. 우리 노예가 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아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전도 훈련하고 전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성 집회를 저녁까지 했어요. 그것만 2박 3일 했어요. 그리고 능력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회개하고 받아서 지난 월요일날 1차 교육을 후속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했고 또 받아서 후속 교육을 다시 요일날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미자립교 목사님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일상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말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야.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불쌍한 마음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에 신세 끼치지 않는 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좋은 사람 되는 게,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만드는 게 교회 역할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용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경제가 풀리거나 안 풀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가서 권사님이 마지막 하는 말이, 제가 기도 눈물밖에 안 나오지 갔더니 기도 다 하고, 권사님 하나는 잊지 말아야 돼. 담임 목사 잊을 수 있어.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된다. 권사님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것만 잊지 마라. 그것만 잊지 마. 나 잃어버릴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당신 알아. 근데 권사님 안에 하나님 있다. 예수님 계시다. 그 누가 있어? 예수님. 힘이 없어.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교제와 완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흔들리는 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내 딸이고, 성공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볼 때 내 딸이고,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버려질 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들은 내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많이 성공하든 성공, 이름이 나든 나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지배당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가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경험했고 누렸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에덴에서의 관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공급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는데 이제 가까워졌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통해 가까워졌다는 거야.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야. 마지막으로 시편 이사야 1장 18절 19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워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증먹 먹을 것이다. 아멘. 10절 18절을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내가 다 준비되어 있어. 너희 다 용서하고 너희가 먹을 충분한 것도 준비되어 있어. 나랑 얘기 좀 하자. 얘기해, 편하게. 이게 진짜 한 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편하게 말하세요. 창피할 거 없어요. 편하게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작물을 먹여주실 거야. 가정에도 좋은 작물을 주실 것이고 일터에도 주실 것이에요.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인 그거예요. 오하라 나와 이야기해보자. 내가 준비되어 있거든. 너희를 용서하고 관계 회복하고 다 준비되어 있어. 좋은 작물도 다 준비했어. 이야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그걸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에덴에서의 완전한 축복, 관계, 은혜,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